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하고 피해서 그리스의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덴의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을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아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토론하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시대를 주관하고 있었던 두 가지 큰 철학적 사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큐리안들이고요.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 스토익들입니다. 이 둘이 당시 대표적인 학파예요. 에피큐리안들은 모든 것이 원자들의 우연한 합류로 생기게 되었고 사람을 포함한 생물이 죽으면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즉시 흩어지고 모든 감각은 중지된다고 보면서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무신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은 쾌락을 쫓고 고통이나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삶과 향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그들은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금욕주의자라고 불리는 스토익들은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검신노저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운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인간의 운명도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은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는 숙명론적인 입장을 취하며 개인 훈련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에피큐리안들은 enjoy life, 인생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스토익들은 endure life, 인생을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철학 사상이 이 아텐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을 현혹했고 사람들은 무엇이 새로운 것이 없나 해서 매일같이 그것들을 쫓는 일에 열중했다고 말씀합니다. 현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갖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개발하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은 우리의 이성을 자극할 수 있고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새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새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어떤 것도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 수 없고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문명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사야서 40장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나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정보도 우리는 얻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발견하시며 오늘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들이 옳다고 우리를 현혹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